중국의 유명한 공자 선생이 자기 조카 공멸에게 물었습니다. 벼슬을 하면서 얻은 것이 무엇이고 잃은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공자 선생의 조카인 공멸이 대답하기를 나는 잃어버린 게 3가지나 되고 얻은 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럼 뭘 잃어버렸는데? 이렇게 물으니까 대답하기를 일이 너무 많아서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2번째는 받은 녹봉, 이 봉급이 급료가 너무 적어서 친척들을 돌봐줄 기회가 없었습니다. 먹고 살기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는 뭔데? 그러니까 공부하느라고 친구들과 자주 만나지도 못하고 관계가 멀어져서 이제는 친구인지 친구 아닌지도 모를 정도입니다. 이렇게 이 공멸이 대답하는 말을 듣고 나서 공자는 그렇게 마음이 편치 않지요. 같은 때에 이 벼슬을 하게 된 복자천이라는 사람을 또 찾아서 물었습니다. 복자천은 벼슬을 하고 나서 잃어버린 게 뭐냐? 얻은 건 또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복자천이 말하기를 나는 잃어버린 건 없고 얻은 것이 3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무엇을 얻었느냐? 그러니까 예전에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배운 것을 실천을 하고 복습을 하면서 학문이 더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비록 녹봉이 적다고는 하지만 이 녹봉, 급료, 봉급이 적다고는 하지만 이걸 아껴 쓰고 더 어려운 친척들을 돕다 보니 친척들도 너무 좋아하고 보람 있어 하고 굉장히 나도 즐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니? 공부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틈새를 조금씩 내가지고 친구들을 자주 만나서 이 친구들하고 교분도 넓히고 또 자주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 더 우정도 가까워졌습니다. 같은 하루를 살고 같은 일을 하면서도 공멸과 복자천의 대답이 이렇게 달랐어요. 이 2 사람을 그리고 묻고 있는 공자 선생을 소개하면서 어떤 이는 불행에 빠져 살고 어떤 이는 행복에 겨워 사는데 불행한 사람은 이것저것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행복한 사람은 다 얻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잃은 것은 셀수록 불만과 불행이 가득하고 얻은 것은 셀수록 만족과 행복이 넘쳐남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교회 생활하고 나서 이제 신자가 되고 나서 나는 도대체 얻어진 건 무엇이며 잃어버린 건 뭔가? 우리가 한번 곰곰이 남의 이야기만 들을 게 아니라 내 자신에게 한번 반문을 해보셔요. 도대체 나는 신앙생활하고 나서 잃어버린 건 뭔가? 혹시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너무 좋아하던 취미생활이나 또 기호식품이나 또 즐겨 피우던 담배나 그냥 마구마구 퍼마시던 술이나 이런 건 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얻은 것이 얼마나 더 많은지를 생각하면 비록 술 친구는 1-2명 떠나갔어도 경건한 친구들을 더 많이 만나게 되고 그리고 세상에서 즐기던 이 캐세라 세라 하면서 주색 잡기 하고 이런 것들은 혹시 좀 멀어졌을지 몰라도 더 은혜로운 것들은 많아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똑같은 일이라도 똑같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 믿고 망했어. 재밌는 거 다 못하게 됐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신앙생활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 천당 가기 전에 이미 나는 지상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거야. 똑같은 신자지만 같은 의자에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의 심정은 각각 다를 터인데
오늘 우리는 공멸 같지 아니하고 복자청 같은 이런 심정으로 공직에 임하고 또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한 후에 도망갔던 제자들은 허탈감에 빠져서 체념과 낭망으로 몇 날을 소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예전에 미처 누려보지 못했던 명성과 인기와 기적의 사건들을 회상하며 그때가 좋았었지, 그때가 좋았었지, 그때를 여러분 동경하는 이런 신세가 됐습니다. 물론 그 기간은 길지는 아니었습니다. 철 모르는 제자들은 서로 앞다투어서 우의정이 내 차지야, 장의정은 내 몫이야, 영의정은 내가 차지해야 돼. 서로가 이 감투 싸움이나 하고 또 서로가 자기 자리나 이 노리고 있었던 이런 일로 인해서 무던히 우리 예수님의 속을 썩이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는 다시 그물을 걸머매고 바다로 나갔고 어떤 제자는 그리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고향 산천을 찾았으며 또 다른 제자들은 숨어서 지내기도 하지만 모두가 한결같이 희망이 없기는 매 한 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며칠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고 그들 대부분은 부활하신 주님을 몇 차례씩 만나게 되고 어떤 때에는 한꺼번에 500명이 모여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많은 사람이 동시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도 했었습니다. 마침내 한 달 열흘이 다 돼서 주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감람원이라는 산에 모인 제자들에게 분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또한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이러니 엄청난 미션을 받고 예수님의 사명을 이제 전달하는 또 사역을 감당하는 그들이 되어가게 됐습니다. 이런 말씀 중에 예수님이 한 달 열흘이 지나고는 구름을 타고 쑥쑥쑥쑥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승천하시는 거예요. 천사들이 옆에서 서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 제자들을 향해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아니, 당신이면 안 쳐다보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안 쳐다보겠어요? 그때 천사들이 대답하기를 하늘로 가심을 본 예수님은 너희들이 본 그대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승천 광경은 너무너무 찬란하고 멋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다시 주님이 오실 때 이런 은혜를 더 깊이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실은 오늘 사도행전 1장 본문보다는 시편 122편 말씀을 더 선택하고 싶었지만 이 말씀을 중심해서 성지 예루살렘에 대해서, 영적인 예루살렘에 대해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왜 우리는 예루살렘을 사랑해야 되는가,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가 충만하고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3장 1절에 보시면 이 예루살렘이 등장을 하는데, 예루살렘은 여호수아서 10장 1절에서 성경 가운데 먼저 등장하게 됐습니다. 유대와 베냐민 두 지파의 경계선상에 세워진 이 예루살렘은 북위 31도, 동경 35도에 위치하고 해발은 760이거나 또 다른 주석가들은 790까지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인구는 약 고작 40만 명에 지나지 않는 작은 도시인데 에스겔 23장에 보시면 오홀리바라고 지칭하기도 했고, 그리고
시온산의 이름을 따서 시온산이다. 다윗 왕이 성을 쌓고 33년 동안 왕을 했기 때문에 다윗성이라고도 하고, 고라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성이라고도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때문에 거룩한 성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아모스와 호세아 두 선지자를 제외하고는 대선지, 소선지 모두가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예루살렘을 무대로 사역했습니다. 이 대선지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 다음에 소선지 호요람몬, 요미납, 스박스말, 이 12명 가운데 호세아와 아모스만 빼면 다 이 예루살렘을 배경 무대로 사역을 하고 활동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을 고향으로 동경하고,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이나 죽음이나 부활이나 승천이 이곳에서 이루어졌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지 예루살렘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영적 예루살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816차례나 등장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이 이 등장하는데 많은 곳에서 이 예루살렘은 영적인 의미로 예루살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번 받아해 봅시다. 예루살렘은 교회를 상징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은 교회를 지키라는 뜻이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라는 뜻은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라는 뜻이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일평생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지상에 수많은 예루살렘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목하신 예루살렘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고, 우리는 이 성전에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이곳이 바로 신부 대기소가 되고, 이 성전에서 주님의 은총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복을 얻을 것이기에 시편 128편에 시편 135편에 이런 사실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루살렘 중심, 시온산 중심, 거룩한 성 중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로운 공동체,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물었던 것처럼 나는 유흥업소에서 위로함을 받고자 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받고자 합니까? 나는 사람의 품에 안겨서 쉼을 얻기를 원합니까? 주님의 품에서 쉼을 얻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영원한 우리의 고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시면 새 예루살렘이 있는데, 우리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휴거, 그 은혜스러운 이 RAPTURE 랩추라고 하는 이 휴거, 환희, 환상, 무아지경, 상상할 수 없는 그 유토피아의 세계, 이거를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데살로니가서의 단어를 이 이단자들이 사용을 해서 이게 우리가 사용하기를 기피하는 경향이 생기고, 그리고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이보다 더 우리에게 동경스러운 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단자들이 신천지니 뭐니 좋은 단어를 써서 저거 쓰면은 우리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정작 신천지에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해도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영원한 공동 상속이 신천신지가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이 사실을 반드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다 찾아보셔요. 9절부터서 16절까지 한 절 한 절 우리 한번 또박또박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셈은 북쪽의 셈은 남쪽의 셈은 서쪽의 셈은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와 같은지라. 그 갈대 자로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다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아멘. 12,000 스다디온이 길이도 넓이도 높이도 같았다. 이게 이제 정방형 이 건물인데 우리가 보면 나대지가 아니라 예루살렘 거룩한 성을 상징하고 말씀하는 걸 보면은 이건 틀림없이 그냥 앞으로 건축될 단계보다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이런 건축물처럼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고,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3절 이 말씀들을 보면 거기에 보면 거할 곳이 많도다. 거할 곳이 많도다는 이 영어 성경에 보면 many mansion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many mansion 이 말은 굉장히 이 가구 수가 많은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수학을 충분하게 여러분처럼 잘 못하고 우리 마용천 목사님은 수십 년을 학교에서 수학 선생으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 예배 전에 올라오기 전에 제가 지금 마 목사님하고 머리를 맞대고 이걸 다 계산을 해보고 올라왔는데요. 12,000 스타디온. 그러면 1스타디온이 175m.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한 여러분 지금 이 새 예루살렘의 길이가 2,000km가 넘어요. 어떤 데는 2,100km, 어떤 데는 2,400km인데 그러면 2,000km가 넘으면 동경까지, 서울에서 동경까지 가면은 한 1,159km라고 하는데 그렇게 따진다면 서울에서 동경까지 왕복할 정도의 이 넓은 지금 여러분 매니 맨션입니다. 이걸 목사님하고 둘이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 아파트를 지을 때 지금 여러분 키가 큰 사람들은 천정이 손을 뻗치면 닿지 않아요? 한 3m가 되지 않는 이런 공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좀 천정을 이 새 예루살렘을 높여볼까요? 우리식으로 한 5m를 높여서 보니까 층은 올라가는 게 한 40만 층까지, 40만 층. 그리고 이 아파트 한 가구를 한 50m 정도 좀 확장을 해서 이제 여러분 넓혀가지고 지어보니까 1호에서 한 4만 호까지 나와요. 그리고 이게 한 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방형이니까 동을 우리가 한 500m 거리를 떼놓는다 해도 이게 한 4,000동이 나오는 거예요. 동으로 하면 4,000동, 각각 한 동의 호수가 4만 호까지. 그리고 여러분 하늘에 40만 층까지. 우리가 지금 아파트 저도 뭐 30층, 35층 신방도 가보았지만 우리는 한 60층, 50층, 100층 이내겠지요.
그런데 이 천성은 여러분 그리고 이게 모두가 황금집이고 보석집이고 수정이니 자성이니 루비니 사파이어니 에메랄드니 별하별 보석의 집을 지어서 이게 아마 분양을 한다면 가구수를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한 64조 가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신 분들은 뭐라고 해석하느냐면은 이 지상에 지금까지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머니,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을 다 수용해도 남을 만큼 더 중요한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삼수는 하늘수고 사수는 땅수인데 합치면 7이 되면 완전수가 되고 곱하면 12가 되면 완전수가 되고 이게 이제 24가 되면 배수가 돼서 완전수가 되고 12,000이면 이거는 완전수의 이 극치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계산기 가지고 계산하는 건 헛수가 되고 온전히 이 천국은 이마만큼 어마어마하다는 상징적인 것일 뿐이지 더 확대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공동 상속된다는 놀라운 사실 앞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가서 이별, 슬픔, 눈물, 고통, 질병, 저주, 죽음이 없는 영원한 천상세계에서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흩어졌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단합하듯이 우리도 힘을 합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실망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독실한 믿음을 회복했듯이 우리는 세상에 다니면서 상처받고 탈진하고 기진하고 맥진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믿음을 회복시키는 은혜로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소망을 갖고 평화를 가졌듯이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소망의 사람, 평화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소망과 단결과 평화를 주시는 예루살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 중심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을 따라 은혜 받고 이 말씀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